서울의 한 목사님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독일에서 유학생을 하시다가 독일에서 유학생을 하시다가 서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밤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 가까우니까 서울 야경이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보시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것이 목회자니까 이 한국 땅 서울에 십자가가 참 많이 있구나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교회를 통해서 지켜주셨구나라는 감격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역시 십자가 등이 여기저기 켜져 있으니까 이 목사님은 감탄스러운 마음에 정말 교회가 많구나라고 이렇게 혼잣말 아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듯이 이 택시기사가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해요. 아니,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이 나라꼴은 더 엉망인데. 그 얘기를 듣자 이 목사님이 순간 허를 찌르는 듯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정말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목사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도 나라가 이만치라도 유지된 것은 교회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응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흥과 티가 전혀 없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또 복음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의 헛된 일에 매여서 그 마지막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로 행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뒤돌아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 길에 그냥 맞는 양 그 길로 행하고 말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자기 수양을 한다 해도 사리사욕을 온전히 버리고 죄 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인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다가 죄의 결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복음을 통하여 각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바로 서야 그 사람들이 속한 가정이 바로 서고, 그리하여 그 사회가 바로 서고, 더 나아가 나라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살아나야 이 땅의 가정, 또 이 땅의 사회, 이 나라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나타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아주 많은 비유와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죠. 교회를 향해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속하니까 조금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특징은 친밀함에 있죠. 사람이 가족 안에서 태어나서 가족 안에서 자라며 평생을 함께 지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가족의 관계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교회가 나타내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구미상무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나눔이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끝에 보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내,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이죠. 신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결과 정결이죠. 신부는 자신의 신랑만을 사랑하고 정결과 순결을 지키겠다 약속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죠. 이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이제 성령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님께서 사시는 집이다라는 뜻이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잔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 교회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2절에 보니까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 상반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즉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머리는 이 몸을 이제 지시하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계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2021년 오늘이 6월 13일 이 구미 땅에 여기 계신다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좀 상상이 가시나요? 그 어떤 많은 일을 행하셨겠죠? 그 일을 바로 교회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을 주로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3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요약적으로 한 3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르치시며 또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지막에 고치시니라 하면서 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육사역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육사역하면 그 대상이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배움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훈련학교 수료식을 하였는데요. 이제 보면은 수료하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80세 가까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참 열심히 배우시는 것이 기감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학기에 이제 이번에는 7과목 이렇게 되었잖아요. 지난번에는 한 8과목인가 했는데 그 한 학기에 3과목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또 이제 수료하신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힘써 전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바로 이 치유 사역, 구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전 인격적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전 인격적인 치유 사역은 영과 육 전체를 아우르는 치유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질병들,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고 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개척을 앞두고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6월까지 이제 구미 상모교회를 섬기고 7월부터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길 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행하실 그 사역을 마음에 품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돌아보며 전인격적인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 문 많이 닫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한국 어딜 가보더라도 다 교회가 있는데 뭐하러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 개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죠.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루는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목자는 내가 오늘 너무 멀리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나 치다가 너무 피곤한데 한 마리 까짓 거 잃어버린 거 아직 99마리가 있으니 그냥 쉬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99마리의 양들을 들여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다가 한 마리를 찾게 되었을 때 그 목자는 굉장히 뛸 듯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희들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교회 성장학자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이 사람이 참 연구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사람의 책을 보니까 이 6대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1000개에 있는 교회를 탐방을 해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그 교회를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특정한 아주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교회, 심지어 국가 교회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해가지고 모든 교회를 이렇게 골고루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30명씩 뽑아가지고 설문지를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문지를 분석을 했는데 420만 개 되는 그 질문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결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보다 잘 감당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일반적인 그 원리를 이 사람이 발견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어느 교회가 새신자가 많은가 분석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의 비율은 교회가 클수록 비율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적고, 교회가 작을수록 성장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결과를 찾아내었습니다. 즉 숫자적으로는 큰 교회가 많은 새신자들이 더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교회가 더 높은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10,000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10,000명의 성도가 1,000명의 성도 10개 교회가 이제 5년 후에 성장한 비율과 100명의 교회가 몇 개 있어야죠? 100개가 있어야 되죠. 10,000명이니까 100개의 교회가
100명의 교회가 100개 있을 때 5년 뒤에 성장률을 봤는데 어디가 더 높다는 겁니까? 100개 교회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니까 1000명의 교회가 향후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비율을 봤더니 한 4%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100명 미만의 교회는 5년 뒤에 38%, 그래서 한 9.5배, 10배 정도, 일반적으로 이게 절대적인 그런 진리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회 개척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점점점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척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이단 상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단 상담 사역이 특정한 교회만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인데 그 사람은 다행히 예전에 이제 이단에 빠졌다가 현재는 아주 정통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전에 이단에 빠진 적이 있는데 그 지인의 부모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지인이, 제가 아는 그 지인이 이 이단에 빠진 걸 알고 이 부모님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빠졌냐면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때 신천지가 막 활개를 쳤는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지면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 되나요? 마트에 가야 되나요? 아니면 소방서에 가야 되나요? 어디에 가야 되죠?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지고 목사님한테 자기 자녀가 이제 이단에 빠졌으니까 도움을 이제 구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당시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막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저기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이 이단 상담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잘 연결이 되어서 상담을 받고 다행히 이제 거기서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을 하면 되듯이 이단에 빠지면 교회의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이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단에 오랫동안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 정통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 이 신천지 이단이 초창기에 막 이렇게 생길 때에 신천지가 내부적으로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네. 왜냐하면은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뭐예요? 교회 들어가지고 추수꾼 전략을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빼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전략을 펼치게 되면 이 정통교회에서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초긴장을 하면서 이 추수꾼 전략을 펼쳤는데 교회가 별로 이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단의 존재는 생기지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단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그에 맞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그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은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그냥 멀리하고 경계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만약 이단에 속한 사람이 와서 미혹하려고 할 때에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며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빠졌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의 영을
끊어야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단에 빠진 자죠.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진 자를 돌아서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의 숫자를 살펴보면 예전에 2005년도인가요? 이제 한국의 그 기독교 인구를 이제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 그때 이제 860만 명 정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정통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200만 명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860만 명 중에 200만 명. 우리 구미 지역의 신천지에 빠진 숫자를 살펴보니까 그 2020년 1월에 있는 자료였거든요. 얼마나 빠졌냐면 1830명 정도 이 구미 지역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비하면은 2019년도에는 1550명이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17%나 증가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그 숫자가 떨어진다, 감소한다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만 17%가 증가했고 아마 올해는 2,000명이 아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만 그런 거예요. 다른 이단까지 포함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 이단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태동에 살고 있는데요. 그쪽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성경 공부, 잘못된 그 가르침, 거기에서 주는 가르침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성경 공부를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냐면 일주일에 이제 3일씩 그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가서 이제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6개월 동안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신천지에 쏙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미혹성이 더 강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 혹시 포교를 당해 본 적 있나요? 2인 1조로 이제 다니는데 이제 집집마다 여기에는 이제 집집마다 가가오고 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아기 엄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아기를 봐줘요. 그리고 한 명이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시키는데 한 3번만 공부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교주가 이제 안상홍인데 안상홍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르치는 가르침, 그들이 배운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바른 복음을 알려주어야 그들이 이 이단에서 이탈해서 바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단에 빠져서 오랫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이렇게 상담을 받고 바른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한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죠. 근데 이만희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한 50년, 70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곧 죽을 것 같습니까? 곧 죽을 것 같죠. 근데 거기에 이제 교리는 이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인데 이제 죽으면은 충격이 커요. 그래서 막 거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그 교주가
죽는다고 치면, 만약에 2만회가 죽는다고 치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정통교회로 돌아올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이제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봉했던 이만희가 교주가 아니구나. 그럼 또 다른 교주가 진짜 교주 아닐까? 라는 생각에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통교회로 돌아오기보다 또 다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태동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한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인데 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내가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천지의 진실해가지고 그 포교 대상이 누구냐면은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래서 그 신천지 교주가 진짜 교주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교주고 우리가 진짜 진리다. 황당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르게 상담해주고 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교주가 죽으면 그게 당연히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상담해주고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교리가 잘못됐던 것을 깨닫게 해주고 바른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이 진정으로 회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 상담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 상담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 전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 선배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보게 되면 이 길이 참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개척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개척은 일명 삼고의 길이다. 곧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인간적으로 외로운 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차 교회 개척이 어려워지는 시대이며 또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만나게 된 홍해바다 앞에서 사면 초과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 개척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영혼 구령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